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분열왕국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와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량에 따라서 두세 명의 왕을 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 왕의 아들입니다. 아비야에 대해서는 성경에 왕상 15장 10절부터 8절 그리고 대하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 왕 18년 되던 해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통치는 3년을 하게 됩니다. 아비야는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아비야라고 할 때도 있고 아비암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아비암은 열왕기에 나오고, 이 아비야는 역대기에 보면은 아비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와 아사의 어머니가 동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비야와 아사의 어머니가 똑같이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사의 할머니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죄 한번 반복하면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도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 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다윗성의 마지막에 장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남북의 왕들을 보고 선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왕이 자신들의 평가에 의해서 잘했다고 여겨지면 다윗성에 장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의 평가에 따라 보면은 다윗성에 장사되고 안 되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과의 전쟁,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였는데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서 싸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아비야는 세자일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를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여로보암의 80만 대군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비야의 연설, 이것이 이 왕의 좀 특이한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 이 아비야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에 대해서. 그 요지는 첫째는 왕국의 정통성은 유다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이제 계약했는데 소금 언약을 맺었는데 여로보암과 그 일당이 이 다윗 계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라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기에는 아비야가 르호보암이 정치, 즉 결정을 잘못해서 분열이 되었다가 분열이 되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함으로써 여로보암을 비판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둘째는 여로보암은 예배를 훼손하고 영적 리더십의 기준과 권위를 망가뜨린 죄가 커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론 후손이 아닌 사람들을 불법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다는 여호와의 계명대로 제사하며 섬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성경 구절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야 왕의 이 연설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볼 때 역사 해석을 이 아비야 왕이 잘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믿음과 용기가 대단한 그런 왕이었다.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속된 말로 짧고 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과 교훈으로 얻겠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배가 살아난다면 세상살이의 전쟁에서도 더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역대하 14장 16장까지 나옵니다.
14, 15, 16 분량이 좀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 20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다 40년 우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41년을 했습니다. 아사는 성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다 없애자고 쫓아내고 이방 우상들, 이방신 우상을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태우까지도 이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니까 태우까지도 이 왕이 패해버립니다.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 산당은 없애지 이방 산당은 다 없앴는데 그러나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여호와를 섬겼던 그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에 자신들이 성별한 것을 성전에 드린 것이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아사왕의 공적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평안함 10년, 35년이 나오는데 아사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왕이 앞서 말한 대로 우상들을 다 이제 철폐하고 그렇게 있는 원인으로 그렇게 또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별표를 가난하게 했는데 이 왕이 가장 특이하고 잘한 것은 이 여호와를 찾은 성경에도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았고 그래서 평안했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보면은 견고한 성읍들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 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10년이 좀 넘었을 때에 이 구스 왕 세라가 군사 100만을 데리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는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결과 구스는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그렇게 다 전멸됩니다. 다른 대적들의 성읍까지 이 아사왕이 치게 되고 매우 많은 노량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전하여 개선하는 아사왕에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와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를 찾으라 말하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성회로 모입니다. 온 백성이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찾겠다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 그래서 이때부터 35년까지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왕의 가오와 말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사가 이제 등극하고는 전쟁이 있었는데 바사가 유다를 치러 36년째에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서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아사왕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이 이것을 막으려고 라마를 건축하고 이렇게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다스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왕을 책망하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니 선지자가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노엽게 여겨서 이 하나니 선견자를 가둡니다. 그리고 보면은 몇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보면은 발에 병이 생깁니다. 이때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고 의사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음하게 39년에 발병이 걸리게 됩니다. 예, 다윗성의 장사. 특이한 것은 보면은 이 왕을 미라로 난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의 시체를 겉으로 만든 가경 향주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여러분 TV에 보면은 북한에 보면 김정일 그 위원장 그 보면 그 태양궁절입니까? 그게 보면 한 번씩 김정일이가 합의할 때 보면 그 유리관 안에 김정일을 이렇게 눕혀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보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사왕 그의 가오를 볼 때 그가 일평생 그러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는가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했는데 뭔가 맞지 않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답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랐으므로 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고 세상에 아무도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에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럴 때에 나아가면은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